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우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전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구원의 장을 나 위에 다 하셨나이다. 나도는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은혜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청량꽃 달 눈에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도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빈들은 마른 불같이 실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광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들 산촌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먹일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에 걸린 피로써 그대는 십계여 있는가 두려운 죄에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오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십계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십계여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 서로를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십계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십계여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보는 거룩한 곳 선정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도구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오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동이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두려운 죄에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오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 서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선정에 거룩할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도구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오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동이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동일한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금날 거뒀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오늘날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전혀 흥미롭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한마디를 해도 기도가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늘 기도를 하고도 의심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왜 실패를 하게 될까요? 우린 보통 매년 신년 새해가 되면 각자가 또 한 해 동안에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계획을 세워서 며칠이 흐르다 보면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좀 달라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변화를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결심이 하루를 지나지 않아서 결심이 흐트러져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반복되는 매년 이런 시간 속에서 본인 스스로가 더 이상 자신은 나는 변화될 수 없다는 이런 어떤 자멸감이나 패배의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시대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오늘 이 시대에 믿음 생활뿐 아니라 인생 모든 전반에 성공자가 되는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사무엘상 10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크게 임하시리니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크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변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의지로는 어떤 결심을 해도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 늘 변하지 않는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으며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노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영,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년 새해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서 반드시 환경이 변화되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변화되는 오늘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영의 일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영적인 일엔 관심이 없습니다. 육신의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영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서 앉아있지만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에 관한 기도는 없습니다. 전부 내 정욕적인 것, 내 욕심을 찾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엇을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것을 계속해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기 원합니다.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신에 속한 일이 어떤 일일까요? 내가 육신의 일을 하게 되면, 육신에 잡혀 있으면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 사람은 로마서 8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죽음입니다. 그 끝자락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 사망이며 하나님의 원수가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내가 도대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육신의 일을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합니까? 첫째가 경건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가 정욕적으로 행합니다. 세 번째가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유다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며 성령은 없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이 경건하지 못하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못하다는 것은 불경스럽습니다. 예배를 장난삼아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으면서도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사람, 그리고 행동을 예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욕적인 사람들이라 있습니다. 이 정욕이 무엇입니까? 전부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교회 나와도 어쩌면 예수와 나온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졸립니다. 말씀이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정욕적인 사람, 분명 유다서 1장 18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교회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을 조롱합니다. 옆에 성도들을 자기 잣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기준에 맞지 않을 때 비판해버립니다. 교회를 욕을 합니다. 주의 종을 욕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욕을 합니다. 심각한 것은 성령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네 번째는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9절에 하시는 말씀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 분열이 무엇입니까? 갈라놓습니다. 찢어놓습니다. 편가르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만약에 어느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은 깨져버립니다. 분열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분열을 일으킵니다. 사람 관계를 갈라놓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가족 간에 분열이 납니다. 편가르기가 돼버립니다. 네 편 내 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대표적인 오늘 유다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면 반드시 그 교회는 위험합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사람 관계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분열을 때로는 조장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아니면 말고식에 그러한 때로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겨 놓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우리 신문지상 보도를 보게 되면 방송을 통해서 연일 계속되는 사건, 사고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총체적으로 탐심 때문입니다. 더 높아지고 더 가지기 위해서 과욕을 하다 보면 죄를 짓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신 그 축복의 분량을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지체를 죽여라. 지체가 무엇입니까? 내 육신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탐심을 죽여야 되는데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노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탐심이라는 죄 때문에 명예욕이나 물욕, 아니면 출세욕이나, 아니면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 탐심의 죄는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되질 않습니까?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욕적으로 구할 때가 있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하고는 아랑곳 없습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수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수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이것을 주시면, 내게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기도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하여도, 기도를 해서도 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정욕으로 쓰려고, 내 욕심 채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을 죽여야 합니다.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보게 될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9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했습니다. 육체 밖에는 뭘 말합니까? 내 육신이 죽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육이 죽은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육체가 죽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육이 죽은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육체가 죽은 사람은 남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육체가 죽어버리면 욕심이 없습니다. 세상 탐심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육체가 죽어버리면 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상처 주지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것을 좋은 것을 지어줘도 욕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셨습니까? 오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육이 죽은 사람입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린 자연의 섭리를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심어지는 모든 씨앗은 반드시 땅에 심어질 때에 죽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씨앗이 죽을 때에, 씨가 죽을 때에 생명이 올라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하실 말씀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이 말씀은 헬라어는 카르포스입니다. 이 카르포스라는 헬라의 이 원어의 의미가 신약 성경에는 열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여러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카르포스,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시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열매가 카르포스인데, 바로 이 카르포스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는 말씀이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이 열매가 카르포스입니다. 오늘 내가 죽을 때에 내 육체가 죽습니다. 내 감정이, 아니면 내 혈기가, 내 교만이, 내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것들이, 모든 미움이 내가 죽어질 때에 분명히 성령님이 나에게 카르포스의 열매를 주십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5장 22절에 말씀하시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는 미움이 없습니다. 시기가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혈기가 없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랑을 말씀합니다. 이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주는 사랑입니다.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사랑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6장 8절에 말씀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소개합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2000년 역사 속에 가장 전무후무한 전설의 사람, 이 사람은 살아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약 성경 가운데 27권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13권에서 14권을 기록했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서셨을까요?
지금도 예수님이 땅에 오신 2000년 역사 속에 바울 같은 위대한 종은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도행전 9장 17절에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다음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하는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나는 내 몸을 내가 쳐서 복종케 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입니다. 자신이 쳐서 자신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린 때론 우리 마음, 우리 스스로가 다스리지 못합니다. 통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통제하고 다스렸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나는 복종케 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맨 나중된 자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로 있습니다. 맨 나중된 자, 무엇을 말씀합니까? 자신은 항상 가장 뒤에 서 있는 맨 나중된 가장 부족한 사람,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라는 것은 자신은 어머니 몸에서 완전한 1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오늘 이것을 말하는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자신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가 자신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만드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만큼 하나님 서신 주의 종 가운데 위대한 종은 예수님 오신 2000년 역사 속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은 날마다 자신의 지체를 주겠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육의 것을 늘 지배했습니다. 자신의 싸움에서 자신의 지체를 주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어디에 임하십니까? 지체를 죽이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여 명이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자신의 지체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의 종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로 말했던 그가 이제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자신은 모든 죄인들 가운데서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죄인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람의 신앙은 점점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의 모습은 점점 작아지고 우리 주님만 크게 보입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만약에 내 지체가 죽어지고 육신의 생각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고 오로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오늘 이 방법으로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육신의 생각을 버려버리면, 육신의 방법을 버리면 대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식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병 고치는 은사가, 그리고 능력 행함이, 예언 영무별 방언 통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주어집니다. 언제 주어집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혈기가 죽고 내 입에서 나오는 미움과 비판과 시기, 질투, 원망, 혈기가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성령님은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때에 이 땅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지으셨을 때에 어떤 목적으로 지으셨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찬양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참 신앙을 갖는 것은 어떤 때에 우리가 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기도 생활이, 은혜 생활이, 믿음 생활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은혜가 주어지면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은혜의 해가 전파된다고 말씀합니다. 은혜의 해,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집니다. 은혜가 주어질 때에 내게 은혜가 충만하면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불안과 염려, 걱정, 의심이 사방에서 나에게 공격해 들어올 때에 항상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과 동행할 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주님을 정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 주님 마지막 이 땅 떠나실 때에 하시는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령이 임하면 보이는 것은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이를 사모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목적을 둡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사모합니다. 기도를 해도 항상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고백한 내용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사도 바울은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의 지체를 죽였을 때에 그 마음속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갈라디아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고백은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고백은 계속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바울의 고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시험이 옵니다. 때로는 나를 넘어뜨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세상에는 온갖 소리가 난무합니다. 진리의 소리도 있지만 반드시 사탄의 소리도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교회 생활에서 성공하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는, 오늘 이 믿음의 사람이 바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로마서 14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그러므로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은 이 바울이 다음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게 하리 함이라. 항상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체를 죽이고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의 모습을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로지 예수를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자신은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을 떠날 때 마지막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 시간을 세상 속에 섞여 사는 우리 모습은 이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어려운 하루하루가 우린 계속해서 때론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시간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날마다 변하여 새롭게 되는 오늘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반드시 믿음의 성공자가 되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